같은 마음을 품자라고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거나 폄하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내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절대로 그러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주님 안에만 있다면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유튜브 쇼츠를 한번 봤는데요. 예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웃으면 복이 와요 이 코미디 프로그램은 그 당시에 구봉서 씨나 배삼룡 씨나 이기동 씨나 굉장히 그 대표적인 코미디언인데요. 그 당시에 우울한 그 삶이라기보다도 우울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죽기 살기로 자식들을 위하여서 자식들의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고된 일을 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 웃자, 그 부분을 우리가 넘기자고 하는 뜻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당시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웃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웃으면은 우리가 과학적인 의학적인 효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면역력이 좀 강화가 된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웃으면은 일부러 웃더라도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감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웃으면은 이런 효과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항상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감사하고 기뻐할 때 예수 안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기뻐해 보십시오. 이럴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에도 그렇고요, 고난 받을 때도 그렇고요, 염려가 있을 때에도, 근심도 있을 때도, 불평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더 기쁘고 감사함을 누리면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헤아림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4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슬픔도 고난도 괴로움도 고통도 두려움도 예수 안에 가지고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는 뭐라 했습니까? 관용을 베풀라 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도 내가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래 내가 더 대인배니까 참을게. 이게 아니라 용서를 하더라도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나타내라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오실 날이 함께 하신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 염려도 하지 말라.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바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바라고 믿고 또 뭐라고요? 선포하자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거의 길을 가거나 운전을 하거나 할 때 우리 교회의 조감도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됨을 믿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할 때에 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았다. 이미 죄사함을 내가 받았느니라. 과거형이었습니다. 이미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성령 건축이 완공이 이미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되었다. 성경 건축이 완공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 실컷 하나님 이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살 수 있을까? 그럴 바에 무슨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낫지요. 여러분 바라고 믿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사업을 합니까? 직장을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물어보고 그 뜻에 맞는 답이 오면은 바라보고 믿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믿고 바라고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거듭 강조하면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기쁨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오면은 기쁨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구나, 이렇게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자신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할 때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감사하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됨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어려운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환경은요, 영적인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기쁨의 근거가 어디라고요? 주 안에서.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기쁨이 그 근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시는 은혜와 용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들릴 때에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에 그분 안에서의 기쁨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 죽도록 예배 출석하고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서 흔들리는 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있으면 왜 흔들립니까?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라. 바울은 기뻐하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쁨은 쉽게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쉽게 잃어버려요. 그런데 나한테 무거운 짐이 오면은 굉장히 오래 가요. 눌려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쁜 일이 딱 오면 기쁘다고 얼마 있으면 까먹어요. 그러나 상처라든가 내게 조금 불이익이 오면은 이게 심각해갖고 근수로 따지면 천근만근 더 돼요. 그러니까 기쁨의 그 무게를 달아보면요, 한 몇 그램 될까요? 금방 냄비처럼 호르르 했다가 양은 냄비처럼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에게 근심, 고통 이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같은 말을 많이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중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또 잔소리. 근데 저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봐요.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똑같이. 그럼 자기는 아닌 줄 알아요. 결혼 전에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자녀를 안 키워. 막상 키워보면은 할아버지가 볼 때는 얘라 이 녀석아, 니도 똑같더라. 너희들이 자녀한테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부모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강조할 거냐? 바르게 살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 반복은 기쁨을 훈련하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초대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관용을 나타내라 그랬죠. 이건 너그러움을 나타내 보여라. 관용이란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상대를 품어줘야 됩니다. 강하게 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내가 품을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누르는 차원에서 품는 거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품는 거예요. 관용은 그게 아니라 똑같은 눈높이에서 내가 너그럽게 함께 용서하고 품어주는 태도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도 사랑으로 이해하고요. 참는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야 합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합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그러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향기예요. 복음은 바로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왜 관용을 보여줘야 합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는 왜 그런가?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은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너그러움은 약한 게 아니에요. 부드러움이 강한 것처럼 너그러움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주님을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염려가 왔을 때에 염려 대신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평이 왔을 때에 불평 대신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염려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내가 특별한 일에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르지 말고 나의 모든 상황을 모든 일들을 제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교회만 수십 년 다녔다고 왜 안 될까 하는데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진짜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모든 상황을 아뢰니까 매일같이 나는 응답의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또 죽이려고 그래요. 지가 교회 얼마나 다녔다고. 나는 40년 다니고 50년 다녔는데 겨우 몇 년 다닌 것 같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함부로 자랑을 해? 자랑이 아니라 응답받은 것은 간증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고 나도 참 도전받아야겠다. 나의 신앙생활을 좀 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뢰야 되지요. 간구해야 되지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요. 연예인들도 보면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늘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요.
이게 믿는 자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나에게 감사하는 그 응답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평안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모두가 평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아주 특별한 평안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 안에서만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선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 만사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여기에 무거운 마음에 눌려 있지 말고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에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 힘들지만은 우리는 힘든 것이 아니라 이 힘든 것이 기쁨과 감사의 언약의 응답의 축복의 플랫폼임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고 선포하는 우리의 강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이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 다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